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자, 오늘의 핵심 단어는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 우리는 하느님한테 많은 청을 사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해결할 부분은 웬만하면 세상에서 다 해결을 해버리고요.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느님께 청합니다. 그런데 그 청원의 대부분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좋은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사업을 좀 원활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노력을 하죠. 우리 선에서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을 늘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는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한번 기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점집을 찾아가고요. 또 불교에도 수많은 시주가 넘쳐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수능 대박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성공, 결혼 잘 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그렇게 내가 욕구하는 것을 내가 생각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청할 때 안 됩니다. 만약에 된다면 그건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그것을 허락해 주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겁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정말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필요해서 주는 거라면 모를까? 웬만하면 거의 한 99%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청할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자, 남편이 성가십니다. 아내가 당장 드는 마음이 뭘까요? 저 남편 입을 틀어막고 저자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왜? 하느님께서는 바로 그 남편을 통해서 내 마음의 내면의 어떤 영역을 깨고 성장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가 또 복음에 나오죠. 어떤 고을에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방인의 고을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제자들은 손쉬운 해결책을 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불살라 버릴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중했죠. 너 지금 뭐한 짓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오늘 핵심 단어가 뭐라고 했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을 우리가 받으면요, 이전까지 내가 추구하던 욕구들에서 거룩한 영이 추구하는 욕구로 바뀝니다. 이전까지의 나는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과 안락만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성령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여정에 필요한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구절을 남겼죠. 정말 답답하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합니다. 어리석은 갈라티아 사람들이여. 이걸 이제 우리 초전 성당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아이고, 이 어리석은 초전 신자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으로 여러분 눈앞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여러분이 그저 잘 되는 길만, 성공하는 길만, 돈 많이 버는 길만, 세상에서 자꾸 여러분의 영역을 늘리는 길만 가르친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런 것에서 축복을 찾는단 말입니까? 이 세상 안에는 십자가가 있고 뜻하지 않은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고 여러 가지 두려운 사건과 사고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데 어찌 그래 잘 살 방법만 찾는단 말이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해놓고는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조금만 살펴볼게요. 우리가 흔히 오늘 복음을 들으면 우리는 당장 오예 청하라 얻을 것이다. 예.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누가 쓸까요? 장사하는 분들이 들어오는 입구에 딱 적어 놓습니다. 예. 대표적인 구절들 있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작은 자본으로 시작했으나 끝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들이고 지금 내가 세대로 살고 있는 이 빌딩도 내 몫으로 만들어버리리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거야말로 성경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면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성경 안에만 들어있을 뿐.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화자로서 등장을 하죠. 어떤 때는 악마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악마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여 어찌하여 우리한테 오셨나이까? 우리를 멸망시키러 왔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죠. 네가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성경에 천사들이 너를 떠받쳐 줄 테니까 저 절벽에서 떨어져 봐라 하지 않느냐. 이런 표현들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는 말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은 욥을 놀리려고 그 친구들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구절은 우리가 그 본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청하면 받고 두드리면 열리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디 문을 두드릴 것인가가 중요하죠.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 길잡이를 마련해 놓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으로 마칠 셈입니까? 신앙생활을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라고 세례 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기억을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인 세례식에 가면 여러분은 교회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세례를 원합니다. 세례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목주에 33일 봉헌기도 하매 아이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게 내가 지향을 딱 드리고 요 33일 봉헌기도를 내가 성모님한테 바칠 테니까 성모님 꼭 들어줬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 너무 분답십니까? 괜찮지?
지금 힘을 짜내갖고 지금 하고 있구만. 알란가 몰라.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은 뭐다? 거룩한 영, 성령이란 말입니다.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약 중독자한테 당장 마약을 주마 억시 좋아하겠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중독되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 중독된 마약이 자기를 더한 괴로움으로 이끌어 간다면, 정말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약을 주는 게 아니라 마약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상대가 막 난리를 지기고 막 마약 금단 증상으로 괴로워할 때도 그 두드려 맞음을 얻어 맞아가면서도 그를 멈추게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돈 달라고 떼를 쓰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라고 시련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연출해내는 게 맞겠습니까? 후자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병고가 존재하고 죽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지상의 삶에 희망을 둘 게 아니란 얘기죠. 하지만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그 길만 찾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거 찾다가 이제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언뜻 보면 착한 일 같죠.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돈을 청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역시 착한 것 같습니다. 아니, 똑같아요. 왜? 지 자식도 지 거거든. 정말 제3자를 위해서 무언가를 청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내 자식대가 아니라, 내 가족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이들, 전 세계에는 필요한 이들이 넘쳐나거든요. 내 자식 차 한 대 더 사주겠다고. 하느님, 내가 내 바라는 게 아니고 우리 차 사주려고 안 갑니까? 그러니까 내 요번만 쫙 들어줘서 한다고 청한다고 하느님 들어줄 것 같아요? 떼지 안 하면 다행이다. 네, 우리 복돌이 떼지 하듯이 싸락하는데 오줌 안 싸고 엉뚱한 데 싸면 이제 막 신문지 말아들고 이놈 떼지 한대 하면 이제 하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철 들어야 됩니다. 근데 철이 안 들더라. 얼마나 중독이 됐는지, 그죠? 돈이라는 것에 얼마나 사로잡혀 살아왔는지 계속해서 그걸 찾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을 청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청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다른 거 바라지 마시고 하느님, 저에게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청할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